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네, 오늘은 머리가 나쁘면 몸이 좀 고생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엄청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베어버립시다 라든지 다른 머리로 바꿔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임관을 일주일 남겨두고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돌팔이 군의관의 오진으로 제가 반깁스를 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훈련소에서 다치니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밥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훈련생을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목발을 짚고 근 1km를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얼마나 힘들던지, 또 목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데 이 매정한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안 챙기더라고요. 제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말은 괜찮냐고 힘들겠다고 하는데 말뿐이에요. 실제로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항상 제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부축해주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목발을 짚으니까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늘 옆에서 저를 부축해서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해주시고 늘 그 본대와 이탈해서 낙오된 채로 저를 옆에서 계속 같이 가주셨습니다. 바로 스님이었어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때 개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는 저를 위해서 같이 밥도 제일 늦게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도 제일 늦게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버려도 그만입니다. 이미 목사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가 아프면 부축해서 함께 간다, 그런 게 전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돕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안 되면 세상 어디에서 이런 훈훈한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우리 교회가 군교회라서 그런 교제가 잘 안 된다라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안 되면요, 다른 곳은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권하다 라는 것은 부탁한다, 권면한다 라는 의미보다 한층 더 강하게 거의 명령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름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먼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인데요, 교회의 헬라어인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의 구원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역까지 확대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2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교회론의 텍스트와도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 좋은 건물, 많은 숫자, 힘있고 부유한 성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용납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납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언급한 온유는요, 성경에서 사랑의 특성인 동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굴욕당하는 의미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었던 단어예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자신의 강함을 절제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충분히 강해요. 충분히 똑똑해요. 얼마든지 상대를 이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함께 좋아지기를 도모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온유와 함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분노와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가 조금만 삐져나가면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리가 먼 상태. 분노의 선이 여기쯤이라고 하면 완전히 먼 쪽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용납하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쉽사리 용납하지 못할 사람 혹은 용납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뭐하러 용납하라고 하겠어요? 모두가 내 마음 같으면, 모두가 친하고 모두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이런 권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도 용납이 안 돼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혼까지 하는 세상인데, 전혀 다른 세상, 환경과 개념 속에서 서로 다른 습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 없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고쳐라. 상대를 가르치고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도록 움직이게 만들어라가 아니고요. 용납해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 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이 갑질이 왜 생기죠?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오는 비인간적인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갑질 사건이 터졌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그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신이 처한 자리가 낮아서일 뿐,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도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애들 노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웃긴 거, 7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야, 까불지 마, 나이도 어린 게, 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뭐 1단지냐 2단지냐, 뭐 임대냐 전세냐 자가냐, 이런 걸 가지고 놀이터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어쩌면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분개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는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나에게 맞춰야 된다,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냐,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혹은 재산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돼도 어쩔 수 없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은연중에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고,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용납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차별들이 일반적인 것이고 잘 감추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가 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서로 용납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여타 관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여기서 우열을 정해서 선을 긋습니다. 너가 나보다 우월하고 넌 나보다 열등해.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앞세워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누군가가 소외되고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 내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 창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들을 내려놓고 언제든 누구든 서로 용납하고 품으며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은 4절부터는 교회가 왜 용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결국은 다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만약 하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시나 한 분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깨끗게 된 세례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소망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극락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미래에 어느 순간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인격체가 서로 조정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중에서 내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차라리 손 없이 살래 하고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같이 있었던 군종병을 매번 놀렸거든요. 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운동신경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다리는 그냥 보행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공을 차는 건 더더욱 못하고 딱 그 용도로만 써요. 또 손은 먹는 것과, 이 친구가 그 웹툰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 그리는 용도 외에는 또 못 써먹어요. 제가 그 PPT, 예배 시간에 PPT 좀 잘 넘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손가락이 두꺼워서 자꾸 옆에 거랑 같이 눌려서 못한대.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리 잘라버립니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내 기준에 미달이니까 필요 없어 하고 안 씁니까? 아니죠. 좋든 싫든 기능이 많든 적든 간에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희생해야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나쁘다고 띄워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몸이 고생해서라도 어쨌든 데리고 같이 산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예요. 잘라내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부위가 조금 더 수고하고 움직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매다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올가미 등의 의미로 노예나 죄수들을 결박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죄수를 결박할 때 어떻게 묶습니까?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 어떤 여지도 없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도록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묶습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풀어지지 않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인격체가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랑 같이 예수 믿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항해를 같이 할 내 신앙의 동료들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사위원이 돼서 미스터 트롯을 찍는 게 아니에요. 야, 누구는 몇 점? 넌 같이 가도 되겠다. 야, 넌 탈락.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 된 공동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가족들끼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화상을 어쩌나. 그래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노? 하면서 다 참고 남편, 아내, 자식들 돌보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속에서 막 이만한 게 올라오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당장에 내다 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그 자식들 비위 맞춰 가면서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새끼니까. 부모 자식과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으셨다고요.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묶어두신 공동체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게 되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같이 가는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밥을 짓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가는 거 못 피해요. 그럼 잘 가야죠. 밥이 되려면요, 내 주장만 계속하면 안 되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 안에 용납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아무런 자격 없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좋다고 소문난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큰 마음을 먹고 목장을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요, 목장을 섞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독이 든 성배예요. 잘해야 기본이고 못하면 욕먹는, 그죠? 제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게다가 제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할 만한 뾰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좀 필요한 작업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익숙함이 깨져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반편성 때문에 우울해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작은 애가 이번에 반편성 됐는데 아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 울상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야, 낯설어서 그런 거야. 지내다 보면 다 금방 친해져.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넓게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 몸이었어요. 단지 나는 어깨였고 어떤 분은 어디 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알 수 있게 됐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어졌네. 이렇게 이해하고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 별로다, 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겠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째는 용납하는 공동체이고, 둘째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었다면 용납하라는, 그것도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로 용납하라는 권면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고 용납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뜨겁다던 그렇게 건강하다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자르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럼 도우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